여러분, 더 좋은 부활은 무엇을 기대하실까요? 우리를 영원 내세, 영광스러운 내세로 인도하기에 더 좋은 부활입니다. 바울은 이 복된 사실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이같이 증거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생명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천국에서 영원히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한 자들은 영원한 안식의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안식의 세계. 안식의 세계.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달라고 쉬는 날 동안에 얼마나 참 육신의 이동할 양식을 위해서 수고하는 시간에 많은 시간을 쓰며 아파도 일해야 되고 피곤해도 일해야 되고 주일이 와도 일해야 되고 1월 1일 와도 일해야 되고 이런 노동의 모면을 주고 고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부분의 교부들이 그러합니다. 그런데 안식에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이 성도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는 영원한 영광의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같이 증거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국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부활한 자들이 누리게 될 영광스러운 기업을 하늘에 예비하고 계시다고 사도 베드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믿음의 선진들은 더 좋은 부활과 그 부활에 들어갈 영원한 내세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살아갔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러했습니다. 저들은 부활과 그 부활의 영원 내세를 바라보며 이렇게 살았습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들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자를 생각합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면과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들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부활의 그날을 내다보며 살았습니다.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다윗은 부활을 내다보며 소망 가운데 살았음을 시편 16편 10절로 11절에 이같이 말합니다. 이는 내 영혼을 om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 우편에 영원한 즐거움. 부활 후에 그것에 가서 누릴 영원한 즐거움을 바라보며 살았다고 말하고 있고 그 유명한 시편 23편에도 영원한 내세를 바라보는 그의 기쁨과 소망을 그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피력하고 있습니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또 부활했습니다. 부활했습니다. 그러면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는 이들의 생애는 어떠해야 됩니까? 히브리서 11장 35절 다시 보도록 합시다.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경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복음을 인한 고난과 핍박 앞에
금생에서 어떤 고생도 그리 마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36절로 38절은 그들의 고난의 실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시험과 채찍 고난이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하구나. 저희가 강야와 산중과 암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시험과 채찍질 결박과 옥에 갇힘을 당할 때 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한테 바술의 매를 맞고 착고에 채워지기도 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구덩 속에 진흙 속에 던져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옮기실 때까지 그 핍박과 고난을 받으면서 그곳에 있었습니다. 돌로 친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였다 했습니다. 돌로 진행하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전통적으로 행해지는 처형법이었습니다. 전승법에 따르면 애굽의 유대인들이 우상 숭배를 그치지 않은데 에레미야가 계속해서 회개하기를 권면했을 때 유대인들이 에레미야를 돌로 쳤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라고 탄식하셨습니다. 우리 선지자 이사야는 전승에 의하면 므낫세 왕에 의해서 톱으로 몸이 썰려서 죽는 그런 죽음을 당했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칼에 죽음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여호와님이 집권할 당시 예언자 우리야가 칼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신약시대 사도 야고보도 칼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우리 선지자 엘리야, 엘리사, 세례 요한 등이 가죽옷을 입고 광야에서 메뚜기와 꿀을 먹으며 지극히 검소한 생활을 했습니다. 여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궁핍은 오늘날 미국 생활의 상대적인 궁핍이 아니라 그야말로 한 끼 먹고 다음 끼를 찾아야 되는 절대적 궁핍 가운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살았다고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손님들이 이상과 같이 복음을 위해 극심한 고난을 당하였으나 구차히 그것을 면하고자 피하고자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더 좋은 부활이 있을 때예요. 더 좋은 부활의 영광과 부활 후의 천국의 영광과 그 상급이 귀한 값을 치렀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서 이같이 증거합니다. 자녀는 또한 무사로 하나님의 무사여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무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현재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더 좋은 부활의 영광과 은총을 누려야 할 사람입니다. 복음을 위한 고난에 이 마지막 시대에 복음을 위한 고난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여러분 되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는 인생에는 또 어떠해야 됩니까?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 앞에서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바울은 부활의 그날, 또 천국 영광에 참여하게 될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 성도들 이같이 격려하며 자신의 삶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라. 우리의 속은 날것스럽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르게 하느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며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살이 이민의 삶에서 참 여러 가지로 우리가 낙심하기 쉽습니다.
몸이 늙어가고 이것저것 병들고 쇠약해져 가며 낙심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겪고 있는 바와 같이 경제적인 문제로 기타 문제로 낙심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장래의 부활의 영광, 내세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는 바울처럼 낙심하지 아니하느니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힘들어하지만 사실은 잠시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은 그리 무겁지 않은 경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인내하고 견디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 영원한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내세의 축복이 믿는 우리에게 틀림없이 주어지기 때문에 낙심하지 마라. 할렐루야. 낙심할 필요 없다.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 이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더 좋은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천국의 영원한 집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육신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고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육신도 무너지고 마지막 부활의 몸으로 영원한 영광스러운 집이 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고해라는 오늘의 말씀과 같이 인생사에 각종 각양의 고생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도에게는 고생과 수고가 다 지나간 후에 반드시 부활과 내세의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인내합시다. 내세의 영광을 바라보며 오히려 즐거워합시다. 그것이 더 좋은 부활을 얻을 자의 삶의 모습인 것을 사도 바울 로마서 5장 2절로 4절에서 이같이 증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환난 다 누구나 통과되는데 인내 가운데 통과하는 연단을 받으면 반드시 부활의 소망, 천국 내세의 영광을 누릴 소망이 이루어진다고 그같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좋은 부활을 사모하며 부활의 신앙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와 같이 복된 주일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살아계신 주님을 다시 새롭게 배우는 복된 부활절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한 각 사람 모두를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시고 저들을 권고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내 안에 거한다고 말씀하여 주옵시고 살아계신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저들의 삶이 다 되게 해주시고 인생살이의 모든 시련과 여건과 고난과 고통을 통과한 후에 당당히 천국의 영광에 참여하는 부활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